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아테네, 그리스 지역을 계속 선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아테네와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면서 바울은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을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바울 자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이 설교했고,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이 설교했고, 베레아 지역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경을 설교했고, 고린도 지역이나 또는 베레아 지역에도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설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도 주제도 내용도 동일한데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지혜와 경험, 향후의 신앙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밑바닥에는 같은 사람 바울이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지요.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1절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건져지도록, 우리를 악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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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막 설교했더니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막 회중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이 막 벌떡 일어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한 편 더, 한 편 더. 연속극이 재미있으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나지요. 그래서 막 장모님들이 꼭 이럴 때 끝낸다니까 그러면서 막 아쉬워서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설교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 설교가 끝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설교하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서 복음이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너희들 같은 반응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로 우리를 악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바울인데 어느 교회가 설교하니까 전부 다 복장이 다 이래요. 앉아가지고 해봐라, 설교 한번 해봐라, 김 목사 해봐라, 자식 그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설교하는데 막 강목이 날아오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그만해 막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지역에 그것을 그리워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복음이 너희에게서 퍼졌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퍼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첫 번째로 부탁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악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들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야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비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인데, 애비가 아니라 애비의 애비 온 가문이 다 탁월한 믿음의 집안이어도 어떤 자식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걔는 어릴 때부터 미스터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보다 더 도덕적인 윤리성을 가진 명물이었으면서도 참 정직한 아이였어요. 인격을 따지면 나는 30점짜리고 걔는 90점짜리예요. 그런데 걔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반에서 지우개나 칼이나 연필이 없어지면 첫 번째 의심하는 사람이 나. 그런 분 계셨죠? 반에 고무줄 없어지면, 지우개 없어지면 혹시 저 김영우가 가져간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만큼.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런데 그 착한 아이는 죽어도 예수님 안 믿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나같이 의심 많은 내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지, 어떻게 나는 그 애보다도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유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어서 이어서 아테네 베레아로 갔지만은 거기서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했지만 다수는 바울을 대적했고 바울을 부당하고 악하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사 장로들이 많고 대부분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 우리나라인 것 같은 시절에 기독교 서적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렇게 성경이 홍수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은커녕 적대적이고 비난적이고 조소적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수의 사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우리 요한 1서를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데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믿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천하의 부모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3대째 예수를 믿고 5대째 초대 선교사님 가방 들고 다니던 그 사진의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우리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다. 암만 그래도 가문이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은 죽었다면서 불신 기독교 정신을 꽤 많이 하는, 지금도 그 사람 신학이, 그 사람 철학이 대단하다고 하는 철학계 거두인 니체 같은 사람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정신병으로 죽긴 했습니다만 무슨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이 죽었다고 죽은 겁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불질러 놓은 여러 가지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니체가 저러면 정말 하나님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갖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결과로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착해서 엄청 종교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장가가기 위해서 부인을 만나서 교회 다녔다고 겉으로 그래 보일 뿐입니다. 하도 장모님이 우리 집안에는 예수 안 믿으면 딸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장모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앞으로 10년 뒤에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집사님이 되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장모님이 원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딸을 주시옵소서. 몇 명 있죠 여기?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았지. 그래서 부인 때문에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죠. 태어나니까 엄마가 모태신앙이라고 빡빡 우겼어. 어쩔 수 없이 교회로 포로를 어릴 때부터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가 아니올시다. 겉으로 그래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자로 자녀로 택해 주신 결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읽어보시고 화면에 나오는 읽읍시다. 시작. 누가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믿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해림교회 나오는 저 노인, 저 권사, 우리가 영생을 주자 삼위일체가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 뒤에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집안이 망하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예수 믿게 되는데, 내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우연히 어떤 목사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래 보일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먼저 작정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는 선제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모든 교단이 개수만 다를 뿐이지 구원의 서정은 장로교 개혁교회의 교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을 스펙트럼화하면 제일 처음에 벌어지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이 쫙,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첫 출발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소명 그러니까 뭐 목사의 소명이 있다, 선교 소명이 그런 뜻이 아니라 소명은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콜링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이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해서 친구에게 말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다 팔고 여러분의 심장, 신장, 간, 폐, 눈까지 다 주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요? 아니올시다.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보편 구원의 저항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제한적 속죄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자만 예수를 믿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보다 더 주님께 헌신적이 되어집니다.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특권의 믿음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믿음은 실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유명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간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이란 말은 준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준말 아닙니까? 전교조 이렇게 줄임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원래 홀 센텐스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줄여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지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부시러기일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파편,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 믿음이 없이 돈이 움직여집니까? 그렇지만 헌금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 아주 중요하죠. 봉사를 해야지 건강하고 믿음 생활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되죠.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그러나 그것도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모든 믿음의 파편들을 붙잡고 있는 핵심은 한번 따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준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공급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는 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뭘 믿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구지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붙잡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다. 한 믿음을 아멘 해보세요.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아침 식사하실 때 기도하셨죠? 맞습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급하면 기도하시죠. 하나님 시험 치러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번 주간에 목사님 소리 은혜 받으니까 갑자기 김영우가 막 커집니까? 주님, 김영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게 들어주시옵소서. 그럽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요? 그게 믿음의 전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믿음의 준말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모든 것에 나의 구세주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진격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침범합니까? 누구 힘을 의지하고 침범합니까? 예수. 하나님, 나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 예수를 보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수식어로 들어가는 한 조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 자기 백성 하나님은 하늘에서 딱 종이를 한 장 가지고 계십니다. 답안지입니다. 누구든지 거기다가 그것만 기록하면 하나님이 권세, 선물을 막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답안지에 써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안 하는데요? 왜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왜 여러분이 지식을, 왜 여러분이 함부로 성질을 붙어내는데요? 여러분이 뭔 그 능력이 있다고 포기를 하시는데요? 목숨을 끊고 극단적인 결정을, 여러분이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그런 결정에 도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뭘 누립니까?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비록 불무불 앞에 있어도, 비록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이래저래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무력한 침상, 병상 위에서도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몰핀 의지하다가 돌아가시겠죠. 죽기 싫다고 소리 지르다가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래 죽었습니까? 안 그래 죽었습니다. 어차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지만 어떻게 죽을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늘나라 갈 생각입니까?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말할 수 없는 권세로 뻔뻔하게 하늘에서 만납시다. 죽기 싫으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하루 전은, 죽음 한 달 전은, 죽음 10년 전은 어떻게 사실 생각입니까? 오늘도 예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세련되긴 무슨 세련된 예수쟁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어떻게 하면 세련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세련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 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다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지게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멋진 죽음으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유할 때도 함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좋은 걸 부어줄수록 더 겸손하고 그 겸비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지식, 좋은 지위, 좋은 자리, 좋은 물질, 좋은 환경을 주면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 잘난 사람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못해 난 끝났어 이러지 않고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암호를 푸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안 죽어야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팔다리가 안 부러져야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 말씀 그대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왜 포기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도 안 된다면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면 될 것입니까?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동네 이름이 좀 시원찮네요. 미사동, 암사동, 성내동 이래야 되는데 동네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동. 야, 동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받고 싶으신 줄 믿으시고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이유로 박해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이 사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너희들에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함으로 바울은 복음이 말씀의 전파를 통해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을 너무 감격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심지어 믿음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특별한 믿음을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교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뭘 부탁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너희들에게처럼 힘있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구절인데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것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가진 건 놀라운 은혜고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나를 박해하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니다. 낯선 일이 아닌데 왜 침체합니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길을 기뻐하신다. 오늘 바울이 뭘 원합니까?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후서가 똑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가진 믿음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내가 전도한다고 교회가 뭐 돈을 줘요, 나라가 돈을 줘요? 내가 전도한다고 내 주변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뭐 갑자기 없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순종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영육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굉장히 장성하고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의 작은 씨가 뿌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신앙의 경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는다고 박해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 울적한 감정이나 마음의 기복은 발생했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에게처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설교하게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내가 기적같이 은혜를 입었구나, 희한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결과이구나 기뻐하기를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마음으로 도리어 감사하며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박해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울처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증거했다고 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릅니다,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그렇지만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 부모, 형제, 혹은 책자, 혹은 마음의 울적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믿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친구, 동료들, 사람들을 만날 때 작심하고도 좋지만 지나가는 말도 괜찮아요. 자네 예수 믿나? 아이고, 옛날에 좀 교회 안 다닙니다. 자네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자네 이번 주일 시간 되면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겠나? 이런 말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만 이번 한 주간 내가 믿은 것은 주님의 은혜란 것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로 하나님 힘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병자가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나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출발시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탁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싫어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셨고, 나아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친구나 동료나 회사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예수 믿기 때문에 눈총을 받기도 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냉소와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믿음이 파선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는데, 잘못된 접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기 전에 이미 하늘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상의하고 결정한 결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입은 사람이란 믿음을 가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박해할 때 침체와 낙심이 아니라, 저들에게 없는 믿음이 어떻게 내게 있게 되었는지를 기뻐하는 은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박해하거나 믿음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던 성도들이 오늘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박해 속에서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는 특별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주님이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저 아이가 내 자식인 이유가, 저 아이가 내 손자인 이유가, 저분이 내 부모고 할아버지고 삼촌인 이유가 나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란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이번 한 주간 바울처럼 복음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는 것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자기 안에 믿음을 곧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증거하기로 살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